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다 그러면, 자녀 그러면 부모를 닮은 사람, 부모에게서의 그 유전자가 그대로 계승된 사람, 자녀라 하면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로부터 배운 바를 그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난 자녀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어떠한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악 세상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도 자비로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 선하심을 본받는 것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다 그러면 부모와 닮은, 부모에게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진정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모양, 우리의 어떤 용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부모의 기질,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인 이상 부모를 본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의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기보다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랑을 베풀며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라면 바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 이하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끊어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에베소 5장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버려야만 하는 것,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바로 에베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음행하는 것이다. 음행하는 것.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자신의 본능에만 치중하는 그런 자신의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과 또한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말이나 음란한 행동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의 그러한 것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음행과 더러움과 이 탐욕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이런 4절로 들어가게 되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말이란 경솔하게, 맹세코 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내 삶에 대한 것을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누추함 속에서 어리석은 말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태 속에 그러한 어떤 습성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을 힐난하는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어리석은 말들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집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이번 달에 차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차를 몰고 다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하면 이미 나에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집이 없이 홈레스로 살아나가는 사람, 차가 없어서 그냥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그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돌이켜 본다면 그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한 내가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속삭이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주신 바 사명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영적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5절 말씀 이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자신의 배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를 보게 되면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아나가며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며 지옥에 떨어졌어도 마치 나사로를 자신의 종인 것처럼 그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가거나 나의 재물이 들어가거나 나의 명예심이 들어가거나 나의 욕망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6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그런 자의 삶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담지 않고 세속적인 영적 우상에 사로잡히고 내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됐지. 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바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분명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신학을 했을 때 나는 저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해서 다 예수 믿게 할 것이야. 그러고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는커녕 그곳에서 포주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는 곳이고 우리가 시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하고 교만한 모습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끊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는 것. 그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녀라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과연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효자가 효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효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가서 보았을 때 한 동네에 있는 효자는 나이가 90이 넘은 자신의 노모를 위해서 고기를 박스로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빨이 없어서 고기를 뜯을 수 없는 그 노모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고기를 사서 보내는 것이다. 했던 그런 효자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동네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았을 때 어머니가 늙은 노모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장성한 아들의 발을 씻기는 데 있어서 그냥 발을 대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효자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발을 씻겨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만족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내가 송구스럽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과연 어머니의 원하는 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사람을 효자라고 인정했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부모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은 모양도 흉내도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도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알았으면 실행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이 주어지고 난 다음, 무두셀라가 주어지고 난 다음,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동하는 그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해 나갔던 그와 같은 사역의 끝은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사람들에게 난 이와 같은 센세이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불사조다. 또한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권능이 있다. 단 한 번만 사단에게 굴복하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밝히 드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가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어떤 의지나 이와 같은 것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으로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